신명기 29장 10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는 까닭이라.' 28절 29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아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은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약 40년이 지난 후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는 내용을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언약이죠. 출애굽기부터 계속 이제 그 언약의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 때 듣는 히브리서도 계속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과 믿는 우리 사이에 관계가 공식적으로 규정이 되어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전능한 신일 뿐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게 돼요. 근데 언약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 뭐와 같다고 했죠? 결혼과 같은 거죠.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은 온 천하에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만을 사랑하고 상대방만을 섬기는 특별한 관계 속으로 언약을 통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도 구약, 신약이잖아요. 언약이에요. 주일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할 때 이건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covenant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때는 언약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계약, 또 어떤 때는 유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지만 신명기 내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룰도 사실은 뭐예요? 언약의 법이에요. 이 언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지금 강조하고 싶으시죠? 너희들의 삶이 이 언약의 법에 묶여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벗어나 버리면.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 지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내내 이 언약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달라고 요청한 적 없거든요. 일방적으로 불러서 언약을 맺어주신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법을 모세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대상에게 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께 배신하는, 그리고 광야 40년 내내 그 언약을 저버리고 그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가면서까지 언약의 룰에 따르면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내려 마땅한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죠?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라고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도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으로 그들을 대하시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때그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 어디까지요? 모압 평야까지 이들을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보내시기 직전이죠. 뭘 하십니까? 이들이 늘 깨트려 버린 그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들을 절반씩 다 나누어 놓고, 그죠? 그 언약의 법에 따른 복과 저주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시면서 이 언약의 법이 없으면 너희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백성으로, 내 언약 백성으로 살아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너희들도 나의 백성됨을 이 언약의 말씀을 행하면서 나타내어라. 당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죠. 29장은요, 그 언약 갱신의 의미를 다시 마지막 설교로 모세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본문 그 서두에서 강조되는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10절부터 15절 보시면요,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너희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너희 이제 이 모압 평야 여기에서 곧 너희의 수령과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객까지 노예까지, 그죠? 종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12절 언제 한다고요? 11절에 언제 한다고? 오늘이죠. 오늘, 그죠? 그리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시키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시키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40년 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40년 전 시내산 언약과 그 훨씬 더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 되시는 창세기 12장에 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해준 그 언약의 갱신,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여기에서 다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언약과 맹세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다. 다시 14절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도 두 번의 오늘이 강조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지금 모압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는데 오늘이에요. 오늘 누구에게요? 거기 있는 모든 자들과 14절 15절은요 거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과
앞으로 너희들에게 태어날 후손까지 오늘 뭐 하신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목적이 뭐죠? 너희들이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는 그 언약을 오늘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너희들은 매일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어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 언약과 이 맹세를 통하여 내가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 될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늘 배반하고, 너희들이 늘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늘 나를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오늘 다시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너희들의 장차 태어날 후손까지 이 언약 안에 불러서 너희들에게 내가 맹세하겠다. 약속하겠다. 너희들의 하나님 될게.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너희들도 내 백성 되어라. 무엇을 통해서요? 이 언약 안에 너희들을 붙들어 메어서.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14절,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장차 너희들에게 태어날 너희 후손들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 후손들은 언약 백성은 되겠지만 이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드러내는 정표잖아요. 근데 지금 혈통적으로 여기 있지 아니하는 후손들까지 언약에 포함시키거든요. 이 포함시킨다는 뜻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언약 백성은 되어요. 근데 언약 백성이 다 뭐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모압 언약 갱신할 때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나그네도, 그리고 물 깃는 자도, 나무 베는 자도 모두 부르죠. 모두 불러서 여호와 앞에 세워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여기 있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후손까지도요. 다 이 맹세에 참여시킨다고요. 이것이 무슨 뜻은 아니더라고요. 언약의 목적인 이들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안에만 있으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만 되면 모두 하나님 백성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많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 백성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을 붙들어 메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 나의 백성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은 모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너희들이 정말 내 언약 백성이고 정말 내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신부이고 나의 자녀라면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읽고 여기에 반응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교회도 동일하죠. 교회에 등록을 하고 멤버십을 얻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전부 같은 교우가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교회 그 구성원들 중에 전부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죠?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짐을 감당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겠죠. 그저 교회 멤버십을 얻었다고, 교회 등록을 했다고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책임과 자기가 져야 할 신앙의 짐을 조금도 지지 않는데 단지 외적으로 교회에 출입한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명기 29장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6절부터 28절 이 긴 구절은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어떤 경고이죠?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즉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죠. 1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러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무서운 경고를 하죠. 무슨 경고예요? 너희들이 혈통상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는 언약 백성이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정작 뭐예요? 언약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엄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서 자기가 외적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나는 평안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면서 속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절대로 사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모든 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쏟아부을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죠. 격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죠.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감정 없는 그런 전능한 신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이 경고는 단순히 언약의 법을 어겼으니까, 네가 이 법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벌이 참 무섭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뭐라고요? 감정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감정. 그래서 질투라는 표현을 하죠. 분노의 불, 질투의 불을 쏟아부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9절까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로 대하셨는지를 상기시켰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신명기 내내 그 설명이었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반복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 번도 뭐라고 하죠? 취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당신을 나타내시고,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믿을 만한 신이야.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그 언약 안에 너희 전부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야 라고 충분히 설명하셨고 나타내셨고 가르치셨고 또 설득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한번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은 그래 이제 끝이야, 너는 뭐 가망성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알아들을 가망성이 없는 이들에게 정말 고집스럽게도 또 설명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이들을 대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건 지금 경고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은 이미 경험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경고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의 법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지금 집약하시죠?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다는 것으로 집약을 해요. 우상은 뭐예요? 이게 이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되지 않는 우상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줄 수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질투가 폭발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우상은 뭐예요? 없는 신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 아닙니까? 우상은 눈이 없습니다. 보지 못해요. 귀가 없어요. 듣지 못해요. 입이 없어요. 말하지 못해요. 우상은 하나님처럼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설득시키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없으니까요, 아예.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인도와 그 모든 공급하심을 조금도 베풀지 못하는 허상입니다, 허상. 근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예요? 반석의 생수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동풍으로, 그죠?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왔고 설득해 왔으며 거기에 그들이 사랑으로 반응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소돔이
하나님의 요구로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의 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너희들 이거 하라 이거 하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리고 또 알려주었는데도 그걸 못 알아먹고 어디로 간다고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 하고 아무런 혜택과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은혜와 복도 주지 않는 그 우상에게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쏟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 견디지 못함을 무엇으로 표현하신다고요?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붓고 절대로 사하지 않을 것이다. 질투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다 쏟을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이렇게 질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질투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감정도 없고 아무런 인격도 없고 목석에 불과한 우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통법규 어기는 그 정도 아니에요. 세금 탈세 뭐 그 정도 아니에요. 뭐 어떤 법을 어겨서 범칙금 고지서 받는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뭐 신호위반 한다든지 과속을 하면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법을 어겼다 사진 딱 찍고 거기에 따른 범칙금 얼마, 벌점 몇 점, 그것만 딱 통지되어요. 언약의 법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다가 언약의 법을 어기면 범칙금 얼마, 벌점 몇 점, 뭐 그거예요? 그 경고가 오늘 본문의 이 무서운 경고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언약의 법은 딱딱한 교통법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무적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가 언약의 저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쏟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쏟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거 모르고 우상에게 가면 그 인간도 아니지.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 마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구걸하시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시죠? 황송하지 않으세요? 우리 늘 듣듯이, 그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똑같은 언약의 파트너가 되시고 우리와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동등한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확인했던 것처럼 시편 8편 기자가 이렇게 경탄했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대접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우리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언약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언약의 파트너로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언약에 따른 복까지, 따른 저주까지 약속으로 내어 걸면서 제발 나와 사랑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걸 모세오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알아먹지 못하죠. 알아먹지 못하니까 이 무서운 경고를 통해서라도 조금 알리는 거예요. 장차 그 자리까지 갈 때라도 가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따라 나와요. 23절 보십시오. 24절. 묻죠,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노로 쏟아붓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답하래요.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다 압축한 거죠, 그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셨다. 그렇게 대답하래요. 이게 뭐가 아니라고요? 범칙금 끊어주는 정도의 벌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언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뭐가 아니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제 잘해서 상 받고 그런 딱딱한 룰에 따르는 기계적인 종교가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예 하나님 나도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대우하시고 공고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읽을 때는 그 마음이 꿀송이보다 달게 다가와요.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농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모든 그 감정과 기분과 의지와 열심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의 그 굴종을 받아내어서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이익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고와 복을 향한 약속,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면서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성품의 교제 속으로 감히 우리들을 초대해서 그 안식과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신비예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걸 안 하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종류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구약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책에 담긴 모든 저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돌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항복시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열심히 연애를 했어요. 서로에게 서로를 알리고 마음을 알아가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열심히 사랑을 하고 연애를 했어요. 둘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내가 마음을 쏟았던 그 당사자에게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 한 번 딱 보고 엉뚱한 사람에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보낸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대화들, 내가 그에게 쏟았던 그 수많은 열정과 사랑과 마음을 깡그리 다 그냥 외면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죠? 조건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딱 한 번 선을 보고는 뭐예요?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화 안 나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에 질투 안 나겠어요? 뭐 좀 저급한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의 법대로 살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질투가 끓어오르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본문은 29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되어 있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대조되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에게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있죠. 그죠? 그럼 뭐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뭐가 있죠? 나타난 일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인생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죠. 우리 자손에게 속한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뭘 나타내 주셨다고요? 감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 주셨다고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 뭐죠? 이 언약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우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죠.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결론입니까? 율법에 나타난 감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계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뭐 하자는 거예요? 모든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딱한 교통법규처럼 신호등 앞에 가면 그냥 빨간불에 딱 멈추는 그것처럼 기계적이고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감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알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율법을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 말씀에 기꺼이 붙들어 메어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시고 그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황송함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마음을 다 받아내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담아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그분과 스텝을 같이 하는 훈련, 그런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